오늘 영구위패를 이렇게 모시기로 했는데 그냥 모실 수가 없어서 극락급품도 탱화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부터 탱화의 붓을 잡으신 우리 용정화백님께서 그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발주가 저희들이 100일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좀 늦었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구품도에 9개, 지금 가운데에 상품 상생도, 이쪽으로 중품 중생도, 이쪽 하품 하생도가 있는데 각각 3개씩입니다. 근데 일단은 가운데 것만 먼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초파일 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신 것이 뒤에 하얀색으로 지장보살님들이 쫙 있죠. 그 부조로 만든 거예요. 부조로 하면은 이런 입상이 아니라 이 형태가 있는 전체 상이 아니고 반만 만든 겁니다. 반만 부조로. 그걸 부조라고 해요.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어낸 부처님보다 의미 있게, 역시 이것도 어릴 때부터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오신 그 국원예가의 최승현 작가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우리 소라 작가님하고 같이 밤새워서 만들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붓고 반짝반짝한 게 제가 싫어서 색깔은 무광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천불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전부 금색으로 칠하는가, 머리만 이렇게 후각 마찰할 것인가, 들고 계신 거 마찰할 것인가도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금 같으면서도 금이 아닌, 그러면서 품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일로왕보살님 탱화는 우리 용정화백께서 같이 그려주셨고요. 일로왕보살님 탱화와 일로왕보살님 상은 대한민국에 드뭅니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로왕보살님 탱화의 원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겪어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사진, 거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찍어서 못 찍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저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이건 오직 형통성안이 있는 보살님이에요. 굉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금색은 전부 순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정 대종사님, 저희 노스님이십니다. 저희 형진 상건주 스님하고 원래부터 인연이 크시기에 여기도 모시고, 형진 스님 영정도 새로 전부 조성해서 이렇게 비단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위패들도 이렇게 모시고, 위패는 아직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잘 안 보이시죠? 딱돌다란이라 팔각형이 있습니다. 그 팔각형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팔정도를 의미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팔정도를 의미해가지고 고안에다가 티벳 사자에서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티벳 사자에서를 읽어주기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 해탈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딱돌 다란이 진원을 이렇게 헝겊에다가 써서 그걸 돌아가신 분한테 흔들어 주기만 해도 해탈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모신 날 저희 보살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본인과 인연되신 분 같더래요. 전부 막 한량없이 많은 영가님들이 저 다란이를 타고,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랍니다. 그냥 모시기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대단하다 해서 제가 그동안 그 이후로 천도제 지낼 때마다 딱돌 다란이를 제 법문에다, 천도 제문에다 넣어서 해드려요. 근데 저도 그거 할 때마다 굉장한 힘을 느끼고 가피력을 느낍니다. 그것을 바로 이 형통사 법당 천정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이제 그만 치셔도 되시고.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치고, 그동안 이제 어떤 분들을 모셨나고 많은 불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통사에 모신 이 영단 불사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의 커다란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들이 모두 연구하고 노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과거의 한국 불교와 미래의 한국 불교, 이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이 장이 여기서 마련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해 주신 우리 네 분 대종사 근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불사의 회양 공덕으로 오늘 동참하신 불자님들 가정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석구 대종사님께서 회양식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석구 대종사님께서는 제천 자은사에서 주석하시는 대종사님이십니다. 해양사를 하라고 해서 해양에 대해서 조금 그 경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보현행언품에 보면 해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현행언에는 해양이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지연공덕을 널리 해양한다는 것은 처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얻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에나 천상에서나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가 지은 악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체의 고통은 내가 다 받아서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케 하는 것이니라. 보살도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해양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해양은 다하지 아니하여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라고 해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닦은 모든 공덕을 법계 중생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해양입니다. 오늘 새로이 조성된 이 영담불사의 모든 공덕도 이렇게 우리가 법계 해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진 스님의 삼주기를 진심으로 추모하며 속히 그곳에 머무지 마시고 사바세계에 다시 오시어 강도 중생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인연공덕으로 다 함께 성불하시고 다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단에 인연되어 모셔지는 현재나 미래의 모든 영가들도 속히 아미타불 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도사에 주석하시는 성님 대종사님께서 형님 스님의 삼주기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진 스님의 삼주기를 해가지고 이 한자리가 모였습니다. 원영의정은 건지덕이요 상나가정은 불지덕이라고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늘의 덕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세계가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 인류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천신에게 하늘에게 임금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영혼의 완성자이십니다. 부처님은 행복의 완성자이십니다. 부처님은 자유의 완성자이십니다. 부처님은 청정의 완성자입니다. 불생불멸 무lượng 무상의 세계, 즉 열반사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칠보들에게 부처님, 사과모니 부처님 위에 이렇게 사과모니 7번째인데, 그래서 전하는 전법계가 있습니다. 과거불도 여시하고, 미래불도 여시하고, 현재불도 여시하느니라 했습니다. 과거불도 이와 같이 말씀했고, 미래불도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현대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못 착한 일을 행해라.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자가 바로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전법계입니다. 옛날에 왕과 왕다음왕은 옥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 4개의 개성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하면서 쭉 전해내려온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먼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삶을 성실히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깨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물론 불보살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3주기에 형전 스님이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형전 스님은 상나가정 세계에서 불보살님과 더불어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 감로사에서 주석하시는 해총 대종사님의 법문을 청하여 모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덕이 6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덕은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베푸는 것이 첫 번째 공덕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산다는 것은 베품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베품을 주기 위해서 산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한테 베풀고, 아내는 모든 것을 남편한테 베풀고, 부모는 자식한테 베풀고, 자식은 부모한테 베풀고, 모든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베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베품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베품을 하고도 베푼 생각까지도 잊어버리면은 고가운 생각이 있을 수 없어. 고가운 생각 없으면은 싸움할 이유가 없어.
항상 감사한 마음만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품을 가는 형통사 신도가 된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높은 단계의 베품은 지도자, 부처님이 됐건 스님이 됐건 부모가 됐건 사회를 이끄는 그 지도자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첫 번째 공양 올린 것보다도 높은 단계의 공양이다. 그러셨어요. 세 번째 공덕은 아까 극락세계를 형통사에 모시는데 태가를 하는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거기에 시주금을 낸다든지 또는 이렇게 영단을 만드는데 불상을 낸다든지 또는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돈을 낸다든지 탑을 조성하는데 돈을 낸다든지 형통사 지장보살님을 모시는데 돈을 보탠다든지 이런 법당을 짓는데 돈을 보탠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좋은 행사를 할 때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공덕이다. 그러셨어요. 절을 짓든지 탑을 세운다든지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할 때 아낌없이 우리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게 최고의 공덕이다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더 최고의 공덕은 뭔가? 삼복기에 귀의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모든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마지막에는 내 몸까지 내버리고 가. 다시 말해서 헤어진다 이 말씀이야. 부부하고도 헤어지고 부모하고도 헤어지고 자식하고도 헤어지고 형제간하고도 이어지고 헤어지고 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이웃하고도 헤어진다 이 말씀이야.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아끼던 이 몸까지도 내버리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죽으나 사나 의지해야 돼. 왜? 우리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이익이 생로병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걸 실행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도 다 스님이지만은 앞장서서 하는 분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상담 한보고 하는 스님이야. 그래 의지할 것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승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이 아까 셋 공덕보다도 높은 단계에 있는 공덕이단 말이야. 내가 언젠가는 형통사에서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계를 설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사는 거야. 부처님 제자라는 것은 법대로 사는 거야. 신도가 됐건 불자가 됐건 신도가 됐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부처님 길을 따라서 마지막 성불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필수 코스야. 부처님 법을 타고 와야지 부처가 된다 이 말씀이야. 예? 그것이 뭐야? 부처님 행이란 말이야. 걔는 부처님 행이야. 내가 모시던 자자 원자 근스님은 일평생 올곧게 다 스님네가 지키지만은
앞장서서 그것을 주장한 분이 자운대율사야. 그러니까 조계종의 계단 법주 자운당 성우 대율사라고 이럽니다. 이 해정 큰 스님도 대율사라. 율사가 아니면 큰 스님이 될 수가 없어. 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스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행을 그대로 하는 게 율사라. 율이야. 그래서 신도들도 반드시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부처님을 구하고 부처님이 되고 극락세에 갈락하면 반드시 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를 받아서 계를 지는 것이 5번 단계의 높은 단계 중에서 높은 단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를 지켜서 계를 받아가지고 지키는 것이 높은 단계, 5단계의 높은 단계에 올라온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공덕이 있는데 무슨 공덕인가? 무슨 공덕이에요? 이 세상은 무상해서 시시각각으로 변천해서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가장 믿는 것이 그것이 최상의 공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건강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 그렇지만 마지막 필요치 않은 단계가 오기 때문에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다 허망하구나. 이것을 허망하기 이전에 깨닫고 옳게 가는 것이 스님이야. 옳게 가는 것이 형통사 신도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접목시키면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게 돼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고 하지. 그게 명예야.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3주기를 맞아서 법회를 보는 이 순간만 우리가 있지 조금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알겠습니까? 내일은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먹은 결심을 오늘 해결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늘 선한 일을 하려면 오늘 하고 오늘 연부를 하려면 오늘 연부를 하고 오늘 기도를 하려면 오늘 기도를 하고 오늘밖에 없다고 항상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무상을 아는 거야. 그럼 무상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무상을 알면은 이렇게 스님 모냐 출가를 할 수 있고 무상을 알면은 종교를 찾아서 갈 수도 있어. 기독교로 가든지 천주교로 가든지 다 가도 좋아. 그렇지만은 마지막 성불 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 다른 종교를 내가 다 섭렵해봐도 어떤 신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지,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만들었지 하는 것이 다른 종교야. 근데 과연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어떤 신이 만들었는가? 지금 서구에서는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서구에는 불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 내가 만드는 거야. 행, 불행. 불행과 행은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가정이 행복한 거지. 그거 누가 만들어줄 줄 아나. 알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최고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 세상은 돈도 명예도 사랑도 건강도 그 뭣도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근본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괴롭다는 건 뭡니까? 돈을 구하다가 돈이 안 벌어지니까 괴롭고, 사랑하다가 사랑을 못하니까 괴롭고, 건강하다가 건강치 못하니까 괴롭고, 싱싱하다가 늙어서 팔다리를 못 쓰니까 괴롭고, 병이 드니까 괴롭고, 죽으니까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괴롭다. 변하지 않는 게 뭔가? 내가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확실히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연후에, 두 번째는 뭐야? 부처님 법밖에 믿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리야. 굳이 부처님 법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살면은 바로 부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믿으라고 여기 모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한 게 부처님 아니란 말이야. 이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모양을 보고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믿는 것이 불자야. 여기 해정대종사라든지 비구니 형진 명사 스님이라든지 그 스님을 통해 가지고 일생 동안 사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잖아. 그럼 그 스님이 과연 뭘 했는가? 뭘 했는가 하는 것이 법이야. 아, 해정 큰 스님 같이 또는 형진 명사 스님같이 살면은 나도 행복해지는구나. 죽고 난 후에도 행복해지는구나. 먼저 한 분은 부처님이고 불보살이고 스님이고 신자고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두 번째는 부처님 법을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 내가 평생 의지해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믿자. 세 번째는 아까 내가 다 부정했죠. 그렇게 존경스러운 부모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부처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마지막에는 단 살아있을 동안에 인연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고 탁마하고 살지언정 마지막 의지할 수는 없어. 마지막 의지할 것은 부처님이 네 자신밖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진리를 알면은 무수의 불과 같이 혼자서 가라. 이 도리를 무상한 줄 알고 부처님 법을 알았으면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편안히 앉아서 명상이 들든지 참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불공을 하든지 천도를 하든지 죄를 지내든지 하는 것을 무소의 뿔같이 혼자서 하라. 여러분 무소유 아시죠? 콧불소. 콧불소가 믿을 게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지가 가지고 있는 콧불밖에 믿을 게 없어. 마지막에는 위급을 당했을 때는 지 뿔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가지고 있는 마음만 믿고 그 마음을 확실하게 수행 공부를 해서 꽉 채워서 스님의 천도를 안 받아도 내 스스로가 극락세에 갈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 마음은 하나의 둘이에요. 마음은 하나죠. 마음이 하는데 이 마음이 작용을 5만 가지를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해. 지금 이 법문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해.
마음은 하나인데 5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걸 대별하면 두 가지야. 하나는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여러분 좋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쁜 마음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좋은 마음을 쓰고 있나, 지금 나쁜 마음을 쓰고 있는 건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이지만은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세 번째, 내 몸이 내 몸이지만은 과연 이게 내 몸인가? 이 내 몸이 좋게 쓰고 있는 건가? 나쁘게 쓰고 있는 건가? 그럼 몸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은 하나인데 두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당사자다. 나한테 달렸다. 좋은 마음을 쓸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쓰는 것도 내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고, 나쁜 몸짓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몸짓을 할 수 있는 것도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됐건 물질도 내가 쓰니까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이것이 까르마르케 업.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마음 쓴 것, 말한 것, 행동한 것, 물건 쓴 것이 다 저장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업이 업. 알겠습니까? 이 업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몸을 받아서 환생한다. 환생한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을,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몸짓을 하고 좋은 물질 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천당에 가는 거야. 불교 안 믿어도 천당 가요. 불교 없을 때도 천당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야. 천당 가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도 한번 보세요. 지구에 사는 인구만 해도 75억이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왜 그런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조상이 만든 게 아니고 내 업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 같이 마음씀이 말한 것, 몸짓한 것, 물질 쓴 거에 따라서 그것이 까르마가 돼가지고 다른 몸을 받아서 가는 근본이 된다.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통사에서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성불 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형통사에서 성불이 못했다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위에서 극락세에 가서 태어나자. 그래서 부처님을 이뤄서 생로병사에서 영원히 벗어나자. 성불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극락세계에 계시사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2569년 2월 22일 형통사 창건주 비구니 형진 명산님 3주기에 대중들이 모여서 네 가지 은혜 끼친이와 삼계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이없는 도를 이루려는 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하신 명호를 불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업장은 두터운데 복가지의 열사와 때 묻은 마음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덕 이루기 어려워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형통사 대법당 모인 대중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은 원결 모두 다 풀어버리고 이제 서운을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보살도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충생을 제도하려 하옵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희 형통사에 모인 사부 대중을 증명하시고 가엾이 여기사 가피를 내리소서. 삼매에서나 꿈속에서나 거룩한 상호를 뵙게 하시고 아미타불의 장엄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감로로 뿌려주시고 광명으로 비춰주시며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신 입사와 업장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며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 원각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었고 극락 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목숨 마칠 때에 갈시간 미리하라 여러 가지 병구행난 이 몸에서 사라지고 탐진치 온갖 본에 씻은 듯이 없어져 육군이 활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옵기 정에 들 듯 하여지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보살과 성중들을 데리시고 광명로와 맞으시며 손으로 이끄시와 높고 넓은 누각과 아름다운 깃발과 맑은 향기, 천상음악, 거룩한 서방종토 눈앞에 나타나면 보는 이와 듣는 이들 기쁘고 감격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그때 이내 몸도 금강대에 올라앉아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정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못 속에 상품 상생하온 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무생법인 증득하여 부처님 성기욕고 수기를 친히 받아 삼신사지 오한 육통 백천다라니와 온갖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어지이다. 그런 다음 극락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신통력과 갖가지 방편으로 무량중생 제도하여 삼독본의 여유없고 청정한 본심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하여지이다.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의 업장 또한 끝이 없사오니 우리 형통사에 모인 사부 대중의 뜻도 소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 형통사에 모인 사부 대중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 지닌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두루 베푸어 네 가지 은혜 골고루 값싸었고 삼계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다같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일체 종기를 이루게 하여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성불하십시오.